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상 1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에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갓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 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스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늙은 사람으로서 8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의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아멘. 네,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자로 예배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물론 낮에도 더울 때도 있지만요. 이제 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여기 출근을 하려고 이제 와이셔츠를 입으려고 하는데 반팔 와이셔츠가 하나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울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다른 날 입어야겠다 하고 이제 긴팔을 입고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또 마침 굉장히 쌀쌀하더라고요. 나와 보니까요.
그래서 참 잘 입었다라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내용, 정말 초등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 그 내용들,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정도는 익히 알 정도로 유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선택을 받은 이유는 간단했죠. 중심이 바로 서 있었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는 것이죠. 일단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결국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결론을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긴 하였으나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 그가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왕의 핏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어떠한 귀족 출신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그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대단한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아니었고, 그저 양치는 그런 목자에 불과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환경에서 그가 왕이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이야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위하여서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일하심으로 앞서 16장에서 보았었던 이 악령이 사울에게 씌이게 함으로써 사울과 이 다윗이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하여서 그는요, 사울의 악령을 떠나가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보여주었고, 그로 인해서 사울의 왕의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무기든 자로서 옆에 두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16장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인정을 먼저 받았고요, 다윗은 그 다음에는 이제 사울 왕의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인정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17장으로 넘어오게 되었고요, 이제 다윗은요,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어떻게 되냐면요, 백성들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정도로 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스타로서 떠오르게 되고,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게 됨으로써 그가 왕이 될 수 있는 이런 자질들을 계속해서 인정받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골리앗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윗 역시도 알았을까요? 그가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알았을까요? 아마 이 삶을 겪고 있는 다윗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돌아보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아마 깨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우연 같은데도 우연이 아닌 이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별히 본문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아멘. 여기서 제가 액센트를 주어서 읽었었던 단어가 좀 들리셨나요? 저는 나름대로 좀 구분 지어서 읽는다고 읽었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침이죠, 마침. 또 이 사무엘상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런 내용들이 읽다 보면은 마침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딱 그 마침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마침 딱 다윗이 갔는데 이제 전쟁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마침 다윗이 거기에 도착하고 딱 이야기가 들리는 거리에 있는데 골리앗이 다윗의 심기를 건드리는 말을 할 수 있게 됐냐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우연 같지만
사실 이것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과 계획하심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3자의 눈으로 보니까요, 보입니다. 그렇죠? 다윗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다윗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사무엘,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어떠한 성도들의,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을 듣게 보게 되면요, 대부분의 모든 간증이 다 이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내가 겪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더라. 야, 내가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사면 초과인 상황인데 어떻게 또 하나님이 이러한 사건들을 이렇게 일으키셔가지고 내가 거기서 은혜를 입게 되었더라.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한 간증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시대에 다윗이 살아 있어서 만약에 우리 앞에서 간증을 하게 된다면은 동일하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내가 형들을 만나러 갔는데요, 마침 이제 전쟁이 시작하려고 하더라고요. 내가 형들에게 이제 문안 인사를 하고 도시락을 건네주려고 하는데 마침 어떻게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었더라고요. 돌아보면은 야, 내 힘으로 한 게 하나도 없었더라고요. 아마 이러한 간증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려웠고 참 이해되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다 퍼즐 조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요. 저 역시도 참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이제 30살밖에 되지 않았고 여러분 앞에서 인생을 논하기라는 게 참 민망한 얘기지만요, 저 역시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보면은 와, 진짜 이래서 이랬구나라고 싶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그냥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던 그 시절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조차도 제가 이렇게 전도사로 서 있을 수 있는 때까지의 다 발판이 되는 사건들이었던 것이죠. 지금 생각하면 야, 어떻게 또 그렇게 됐지? 내가 어떻게 또 그 대학을 갔지? 어떻게 내가 또 이 친구를 만나고 그 전도사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지? 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돌아보면 또 은혜인 것이고, 또 지금 역시도 제가 겪는 모든 사건들을 또 앞으로의 제 삶의 그 길을 위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과정 중에 하나에 있는 또 지금의 현 상황이라는 것 또한 또 신뢰하게 됩니다. 참 또 제 지금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러한 것을 또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에게 이제 비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소문을 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가운데서요, 참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게, 인도하시는 게 굉장히 느껴져요. 어떻게 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이게 필요한 상황에서 어떻게 또 이게 맞아지지?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조언을 들을 수 있었지?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이랑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가 되었지? 라는 이러한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점점 확신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더욱더 기쁨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앞으로의 그 인도하심을 또한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이러한 맥락에서,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왕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 다윗,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성도로서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확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에 비록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에선 어려워지고 낙심되고 사면 초과인 상황일지라도 결국엔 그것이 은혜였다라고 간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신뢰하시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견고히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날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또한 나누고 그리고 기도 시간으로 나아가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자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가 어떠한 길을 걷는지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지명하여 불러주신 귀한 자녀이인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평생토록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송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가장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간적인 마음으로 소망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간증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간증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밝히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참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